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멘 소리가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아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영혼 함께 주 앞에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보내야만 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희망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정말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때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지 참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또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손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죄사함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또는 눌림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볼 수 몇 가지가 있대요. 자기는 그래도 제가 본인이 기준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일들로 기대하며 기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풍성히 누리는 삶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다를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눌려있고 지치고 또 그렇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지만 그 은혜로 풍성함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방황과 또 눌림과 또 쫓김과 평안의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온갖 신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덴으로부터,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으로부터 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그냥 항구 도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물류와 또 해상 교통의 거점이고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갈아타거나 아니면 물류를 뭐 이렇게 또 무역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많은 민족과 많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 뭐 물고기를 잡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냐면요, 바다가 두렵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먼 바다의 길을 가다 보면 뭐 그 당시에 얼마나 뭐 일기예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미 항구를 떠나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돌풍이 불거나 또 비바람이 태풍이 불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사실 항구 도시는요, 많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각 나라와 또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상이 무역의 거점이다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물류, 풍성한 또 동서양의 많은 그러한 물자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그 풍족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참으로 돈이 넘쳐나고 우상과 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이면서도 굉장히 음란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대 우상 숭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거기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여인들은, 또 남자들은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우상을 자극하고 또 우상이 그 자극하는 걸 통해서 뭐 복을 준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에 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혹과 세속을 거부하고 그리고 주의 길만 걸어간다는 것,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매일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뭐 비닐하우스 안에 움막을 짓고 저 산속에서 우리끼리만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단절해버리고 뭐 살아가고 한다라면 뭐 사실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되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러한 세속적인 그리고 그런 물질과 또 죄악에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점차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지 않습니까? 13권이나 되죠. 근데 그 서신서들은요, 뭐 이름을 보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뭐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골로새서 뭐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의 보낸 편지를 통해 사실은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대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권면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런 서신들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요 했어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우상에 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서로 간에 반목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뭐 자유하다 먹었죠. 그들 간 서로 정죄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음란의 문제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함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경책하지 않고 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 죄악의 문제 가운데 근본적인 그 죄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그 뿌리의 뿌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만의 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주님을 닮아가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이 뿌리의 죄성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또다시 정죄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죄악을 쉽게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죄성, 근본적인 문제에서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죄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죄악을 쉽게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된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사실 큰 단락으로 보면 11절서부터 21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마 이 11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요, 주제의 단어입니다. 주제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의 종류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제물로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에 대해 말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그 사람과 은혜를 가지고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명으로 품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웃과 성도와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본적인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4절과 15절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 한번 보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큰 소리 얘기해야 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한 사람이 대신 죽으셨는데 근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옛 모습도 옛 사람도 다 함께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땅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람, 바로 그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 번 사실 강조해요. 요즘 설명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설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여 설명할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문제는 뭐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자 주님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폭력이나 뭐 어떤 살인이나 어떤 뭐 미워하는 거나 뭐 이런 눈에 드러나는 것만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음란, 이것 때문에 교만, 이것 때문에 모든 그런 죄악과 거짓과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끼리 밥에 탈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회개에 돌이킬 건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시고 내 창조주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심을 알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아무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시면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죄의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겠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시작인 거예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또 교회의 원로들이 한탄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고백하고 또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제는 변화된, 이제는 돌이킴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거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진심인데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미디웨스 신민수 교수님,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요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주되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짜와 거짓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요 설교 들어보세요. 이제 축복하고 그런 일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 안에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 순종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뭐 김영권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영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한탄스러운 그런 고백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막 누리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날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던 그런 자기 중심성, 우리끼리 바벨탑에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이제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거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이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함께 못 박혔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못 박혔대요. 옛사람은 못 박혔습니다. 죄성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자든지 잔다는 얘기는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다 깨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있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정말 영접하고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접하고 내어드릴 때에 성령 우리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시도록 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피 흘려 싸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까지만 들으면 목사님 오늘 너무 무거운 설교입니다. 잘 안 되는 거. 그 말씀은 맞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기중심성 이 죄악을 돌이키고 정말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적어두시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힘들죠. 답답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연약한데 주님 요구하시는 거는 너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건데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저는 주님이 필요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 정말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걸 주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괜찮은데 이렇게 안양천변을 이렇게 걷거나 하다 보면 가끔 좀 한두 사람이 안 돼 이상한 사람들 좀 발견합니다. 보면은 그냥 걸어가는데 혼자 막 쭈글쭈글 하면서 막 걸어가요. 그런 분들 안 보셨어요? 이게 혼자 쭈글쭈글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뭐 했냐면 그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때 주님과 소통하세요. 주님, 제 안에 주인 되시고 제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와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완벽과 진실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너는 완벽하라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너는 피 흘려 싸우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싸우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좀 더 힘을 내자. 함께 일어나자.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고 동역자를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려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의 진실됨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28에 1월에 결혼하고요. 28 바로 아이가 태어나지 10월 달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8에 아빠가 되니까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이를 낳고 어쨌든 낳은 거 저희 아내가 낳았죠. 낳았고 이제 집에 데려왔어요.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키우지? 그랬어요. 왜 어떻게 키우지 그랬을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깐맨쟁이, 빗땡이 요만한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모님도 도와주시고 뭐 도우미도 오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아이를 점점 키워나갑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는데 둘째 여자아이 나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작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욕을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아기 욕조에다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대충 많이 배웠어요.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배우기도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배를 딱 손을 대고 엎어놓고 그렇죠. 욕조 위에서 비누칠을 하고 그러는데 뭐가 꿀렁꿀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보니까는 저희 둘째 얼굴이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물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꺼냈더니 발그레 웃고 있어요. 저희 둘째는 욕조물을 먹어갖고 건강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음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울으면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잘 몰라요. 또 어떻게 어르신들을 잘 아실까요? 아우 졸려서 그런다, 졸려서 그런다. 아우 배고파서 그런다, 배고파. 그러면 정말요? 그냥 분유를 꿀꺽꿀꺽 먹잖아요. 때로는 기저귀를 너무 늦게 갈아줘서 엉덩이 진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될 때를 놓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모를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진정성과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진정성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자꾸 옛사람으로 가려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피 흘려 싸워 나간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저는 완벽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내 인생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결정과 모든 분별과 모든 행동,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 날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주님 의지한다고 하고 주님 바라본다 하지만 왜 넘어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만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걸음 안고 내딛는 거죠.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계획이 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내어 맡겨보세요. 진정한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를요, 읽어만 보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5절 제가 강조했잖아요. 16절 이어진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아가는, 아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또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절에 보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절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5, 16, 17절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위해 살아간 인생이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또 막막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세요. 하늘의 것도 이렇게 주셨어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 주인의 주님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죄인으로 또 사탄에게 눌리며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우리 모습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분명한 구원의 기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서투르고 힘들어도 초보 엄마와 같아도 여러분 넘어지고 때론 낙심이 돼도 다시 주님 붙잡고 성령님 겸손히 의지하고 의탁하여 각가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조금 작게 좀 해주시고 같이 좀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주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여전히 제가 제 안에 나 중심적인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시지만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기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주님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눌림과 쫓김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 다스려 주시며 주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며 아버지 임하시고 저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소원하오 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주에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워지고 주님을 짤수있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며 강한 놀란 것을 누리며 그 풍성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다 부활한 주님 위해 살아가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주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우리의 환경과 또 고난의 삶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